참 좋은 계절입니다. 잘 아물고 연걸어가는 들판에 우리 곡식들 그리고 열매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좋은 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도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 줄 압니다. 그 근동 지방에는 그 많은 부족들이 사당이나 이런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그 범죄자들을 그 신변, 그 범죄자들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레위 지파의 6개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서 그 범죄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그 도피성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이란 그 말의 뜻은 그 받아들이는 도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낯설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도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누구에 의해서 실수로 죽었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또 다른 어떤 그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로 만들어진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얼른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마치 도피성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장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 안에, 도피성 안에 거주하다가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기 살던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정상인의 권리를 또 자기의 어떤 기업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었지만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도피성 안에 있다가 완전한 자유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망에서 영생하는 구원의 길, 바로 오늘의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오늘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죄인들이 다시 원래의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죄의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는 영생의 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도피성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도피성 같은 우리 황금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에는 피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살한 그런 살인자였지만은 그래도 그 가족들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범죄자, 살인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성경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살인자가, 죄인을 말하죠.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말입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그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하는 사람들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도피성 밖과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 살인자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삽니까?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 나갔다가 그 가족들이나 보복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어도 그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도피성 안에서만 생명의, 죄인의, 범죄자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할 죄인의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안식하고 안정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저택입니까? 오늘 우리의 정말 피난처는 도피성 안입니다. 도피성 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를 쳐다보고만 살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피난처 삼고 있는데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런 고백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 다윗의 고백. 다윗이 얼마나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만났고 사울에게 정말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많은 8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자기가 잘 피해 숨어서 생명을 보존한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가 되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 오늘 우리 사람이 고통하는 최고의 고통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닙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죄는 끝까지 우리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도 이 죄는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안전장치,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도피성. 죄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듯이 바로 십자가로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오늘 죄의 심판을 받을 죄인들도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진리 대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세월호의 충격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아픔과 충격은 우리 국회까지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말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온 국민을 허탈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마귀와 이 세상 악의 권세는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에서 방심하고 주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삼켜질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이하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주님 안에서 밀려나가면, 믿음에서 멀어지면, 예수 밖으로 밀려나면 강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물질의 강도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화목에 대한 강도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강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에는 기도하고 전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해도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혹시 마귀의 도둑질 받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참된 생명과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이하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도 이스라엘 중에 그리워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종들까지 모두가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특권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데는 어떤 특권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이나 종족의 여하를 막론하고 도피성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죄사함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신분이나 지위나 계급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균등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과시하고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병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동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동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혹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짓밟힘을 당합니까? 도피성 같은 몸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참심과 생명의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 도피성의 이름이 있어요.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데스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은 세겜입니다. 세겜에 있습니다. 그 이름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어깨는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영원까지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또 유다 산지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이름의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자녀로서의 교제와 사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는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새입니다. 그리고 길라라못입니다. 이 길라라못 뜻은 높다는 뜻이요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곤란입니다. 곤란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저주 아래 고통해야 될 사람이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이 6곳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곳곳에 어떤 위치에 이 도피성이 세워졌느냐 하면 가장 높은 곳에
이 도피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그 도피성 가는 길을 뭐 옛날에는 뭐 아스팔트가 있고 길을 잘 닦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독히도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양사방에서 길을 잘 닦아 놨다 그럽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도피성이 가장 중심되는 높은 곳에 있을까요? 누구든지 잘 눈에 띄어서 볼 수 있도록. 저 골목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 우뚝 솟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눈 뜬 사람이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왜 사방으로 이렇게 거기 길을 닦아서 길을 잘 만들었을까요? 급하잖아요. 길이 험하면 빨리 못 가잖아요.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자로서 지금 다른 피해 보복을 당할 수가 있는데 빨리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놓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쉽게 달려가서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 믿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 카더라. 예수 믿으면 뭐 병도 낫는다 카더라.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있다 카더라. 그 예수 그림만 보고, 그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영원까지 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도피성 대신 예수가 죄인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이 도피성에 관한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도피성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인도해서 우리 황금의 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황금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